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2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시간에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 또 다른 탕자, 이 어떤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여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많은 훌륭한 잔치를 베풀어서 그를 환영하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가를 우리가 이 장면에서 느낄 수 있는데, 그런가 하면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심령을 전혀 모르고 냉정하고 무감각한 그러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 말씀에서 탕자의 비유, 돌아온 것에서만 끝난다고 한다면 또 다른 탕자인 이 맏아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만은 이 비유는 맏아들에게서 끝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맏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또 다른 탕자가 되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혹이나 우리들도 맏아들 같은 그러한 탕자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은 이제 행동으로나 마음으로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맏아들이 또 다른 탕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 돌아온 그 동생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이 맏아들은 집에서 있는 이 풍류 소리와 그리고 즐거운 소리를 듣고 이게 웬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 종 하나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그의 동생 탕자가 집안에 돌아와서 지금 아버지가 기뻐해서 이렇게 살진소를 잡고 그리고 즐거운 노래와 춤을 추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맏형은 그의 동생이 돌아온 것을 집안의 망신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대단히 나빴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 대해서 환영하고 살진수를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쾌했습니다. 분을 냈습니다. 그건 크게 잘못된 일이다. 아버지가 한 행동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섬겨왔는데도 불구하고 탕진하고 돌아온 그 동생을 더 사랑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아버지가 환영하는 것은 자기를 모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동생을 동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진소를 잡았나이다. 그럼으로써 그 동생,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지 내 동생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형제의 혈육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맏아들도 사랑하고 그 탕자도 사랑합니다. 둘 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맏아들은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홀로 분노와 불만과 불쾌감을 가지고 밖에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이 탕자의 약점보다도 이 맏아들의 무정함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맏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아이고 이 맏아들은 착실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잘 섬겨왔으니까 이 맏아들이 한 이야기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겉으로는 이 맏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고 아버지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겉과의 달리 아버지를 존경하거나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까지도 살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맏아들은 아버지가 사랑 많은 아버지인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다 할지라도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용서하고 그를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 지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잔치를 배설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도 나쁘게 평할 수가 있고 나쁜 사람도 좋게 평할 수가 있는데 자기의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환영하고 살진소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그 아들은 대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이고 이렇게 탕자를 환영하는 이 아버지 정말로 그 마음이 크고 넓고 정말로 존경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돌아온 탕자를 환영하고 기뻐한 것은 그 탕자가 회개했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는 아버지에게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구나. 그러므로 아버지 아들아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마음대로 돈을 쓰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바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참으로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자기의 과거를 청산하고 돌아왔던 겁니다. 회개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마다들은 여전히 그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탕자로 아주 딱 못을 박은 겁니다. 나쁜 사람, 허랑방탕한 사람, 벌받을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는 지금 현재 거듭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태는 여전히 그를 죄인으로 이렇게 취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이 실수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온 그 동생을 똑같이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를 미워하고 죄를 들춰내고 그에 대한 그 사랑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 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어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피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항상 믿어야 됩니다. 즉 의인이 됐을 뿐 아니라 자기는 이제 주님을 모시고 한 집에 살게 되는 축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나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잘못한 것을 자꾸 들춰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도말시키고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그 죄를 들춰내서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느냐? 성경에 볼 때 특히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세우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죄인으로서, 그것도 엄청난 죄인으로서 회개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의인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죄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저 사람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요, 여전히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누가 악한 사람이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거에 자꾸 내가 잘못한 그것에 매여가지고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렇게만 생각해도 그것도 안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깨끗이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자꾸 들춰낼 필요가 없고, 나 자신도 없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자꾸 그걸 들춰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려면, 저는 저가 하나님을 모르더니 예수 믿고 나서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냐,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거다 그 말이에요. 마다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런 죄인까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걸 볼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들을 영접했다고 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하고 불편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 마다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히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비평하고 평가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마다들은 아버지를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재산을 탕진한 그 탕자에 대해서는 살진수를 잡으면서 평생에 아버지를 모시고 열심히 일한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은 그런 인색한 아버지로 알았습니다. 그런 이 탕자가 생각한 그 아버지는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아주 자린고비이면서도 엉뚱한데 이렇게 재물을 쓰는 그런 잘못된 아버지로 이 탕자의 형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색하고 자린고비 같은 그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살진소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가 인색하다고 한다면 돌아온 탕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좋은 면을 자꾸 보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버지를 받들고 그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좋은 면을 갖다가 전부 반대로 생각해서 이 마다들의 마음은 점점 옹졸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그리고 비판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또 다른 탕자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